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을 같이 상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엔도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엔도 수사쿠라고 하는 일본 분이 17세기 역사적 사실과 또 뿐만 아니라 그 기록에 기반해서 창작한 역사 소설입니다. 당시 일본의 17세기 일본의 천주교 교도들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과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본에 파송됐던 호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신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결국 그 내용은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구출해내든지 아니면 구출하지 않으려면 비라도 오든지, 오늘 비 오잖아요. 구성지게 슬프게 비라도 와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그래도 알겠는데 하늘은 맑고 아주 청명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반응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뭔가 진짜 날씨라도 표현을 해서 당신이 슬퍼하다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시기라도 해야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탄식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는 건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할 출애굽기 2장의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2장의 주제는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하심, 이게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가 주제라고요?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하심.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기다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후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누구에겐가는 여러분 여기 다 와서 앉아있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분명히 누구에겐가 말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 기다려라.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어떻게 기다리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바로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처럼 고난이 심하면 구원의 때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뭘 말한다고요? 구원의 때는 가까이 왔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심을 통해서 또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하기 8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출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장가들었는가 하면 이건 사실 고모예요, 고모. 지금은 뭐 근친상간이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근친상간이 이루어졌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고모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아마 고모가 더 어렸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든지.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아버지가 고모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참 재밌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숙부와 숙모와 관계하지 마라, 그러면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 아버지, 지 엄마가 그런 관계인데 그 얘기 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요. 목회자는 때로 굉장히 힘들고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80년 전에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준비하신다. 사람은 당장 때가 돼야 허둥지둥 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급하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다 그랬죠? 창세 전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400년 전부터 준비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8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의 말씀이 또한 말씀하는 건 뭐냐? 그럼 인간이 할 건 뭐냐? 인간이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면 그것이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녀 하나 숨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하나 숨길 수 없고 보호할 수 있는 인간이 뭘 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수고하거든요.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그르치고 엉망진창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걸 니네들이 알아야 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고 당신의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확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게 바로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를 오늘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뭘 가져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상자가, 갈대상자 뭐 정말 볼품 없잖아요. 이게 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이게 뭐가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자가 사실은 그 아들 모세를 가장 안전하고 보호하며 그리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방주, 법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와 동일하다고요? 방주,
법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거, 여러분 사실은 방주도 교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는, 이 상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데요. 상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볼품없고, 성경에 보면 정말 볼품이 없다고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볼품없는 그런 존재,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누가 그걸 도와주고 구원해 주겠어?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방주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갈대 상자나 방주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예수님도 그렇고요,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자가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삿대가 있었습니까? 돛대가 있었습니까?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이 우리 노래처럼 잘도 간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아라랏산에 도착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로의 딸 하셉수투가 목욕을 하는 그 자리로 도착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말씀은 이 갈대 상자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진정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안전하고 보호되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단 그 안에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동일합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궤도, 이 상자도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왜 나무진을 칠한 거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한 거죠? 그곳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도 세상의 물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살아남을 것 같지만 오히려 가라앉고,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안전과 보호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이는 교회도 세상에 물이 들어가고 세상의 유행 풍조가 들어가 버리면 교회는 망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도 그것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는데, 그럼 철저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은 정말 오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역사하세요? 바로 바로의 딸인 하셉스투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짐으로 인해서 모세를 양아들로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로의 딸 하셉스투는요, 당시에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장 권력의 상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1인자였어요. 딸이었지만 1인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딸이 그 모세를 발견해서 모세를 키우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모세를 그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여러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모세를 안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모세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그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누구 밑에 그를 키우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의 밑에서 그것을 키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묘수를 사실은 사단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생각할 수 없는 묘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악한 자를 이용하셔서, 오늘 말하잖아요, 바로의 딸인 하셉수투를 이용하셔서 모세를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가장 적인 사람,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1260일 동안을 있게 합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실은 사단이 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디에서 보호하시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에서 보호합니다. 1260일을.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 한 아이를 낳고 그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묘하고 무궁하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가장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인간은 다 두 손 놓고 있으면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게 출애굽기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이 그 누이인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 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가시는지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관조적인 신앙이다. 내 생각과 내 주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풀어가시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룻기에도 나오는데 룻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은 보아스거든요. 보아스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라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지 하고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그리고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가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이가 한 게 뭐예요? 이게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배가 아니라 이 갈대상자가 둥실둥실 두둥실 떠가다 어디 목욕할 만한 낮은 곳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하셉스트라고 하는 여자 그 애굽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상황 속에서 옳다구나. 이때 미리암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아이고 지금 유모를 찾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유모를 알고 있는데 전 나오는 유모를 유모하고 있다고 해서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나오는 유모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 나오는 유모를 알고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막 간섭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건가 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그때 순종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그동안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우리로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해요. 그리고 그걸 일을 모르면 오히려 일을 그리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1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감독을 죽게 만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일을 벌이느냐, 네가 뭐 관원이냐 뭐 재판장이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세가 들통이 나서 오히려 잡혀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내가 막 나서기도 하고요, 못 깨달으니까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요, 못 깨달으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못 깨달으니까 결국 모세를 오히려 원망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오히려 모세는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것이 연기되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존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줄 알고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런가 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된 줄 알아요. 목회자들도 착각해서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일이 이루어져도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안 이루어주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 스톱하신 이유는 여기에 말씀을 보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기다리신 것은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왜 또 기다리게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말씀도 보면 어떻다고요? 그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탄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된다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도 그들은 법궤로 인해서 울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한지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20년을
법궤 사건에도 20년을 기다리고 연장하셨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냐,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느 천년에 그런 말 많이 쓰시죠. 어느 천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돼요. 어느 천년에 우리 교회가 회복돼요. 어느 천년에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어느 천년에 니네들이 나를 좀 기다리게 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니? 근데 그게 어느 때냐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되게 미안할 거예요. 왜 미안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기다렸는지를 빨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우리가 다 뒷짐지고 있잖아요. 예? 다 뒷짐지고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교회 뭐 부흥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고, 뭐 그리고 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면 한 대쯤 맞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기다리게 하냐고 원망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괴로웠겠다. 2000년, 여러분 5000년을 지나서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또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랬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니까 이게 미뤄지고 또 미뤄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냐 원망할 게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고 말할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 것이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내팽겨친 분이 아니라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억하다는 단어가 어디에도 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그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사 기억하사, 그 말씀의 단어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단어를 써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기억하사도 똑같은 말씀을 써요.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끝장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이 벌써 끝장났어요. 우리 가정도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끝장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고 또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챙겨 모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허락하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또 돌보시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시작한 이 침묵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미에라는 게 있는데, 이 후미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동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판을 앞에 깔게 해요. 그리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못 밟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이 후미에라고 하는 동판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드리고 신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뭐 여러분이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저라고 안 두렵겠어요? 저도 만약 그걸 너 총 맞아 죽을래? 이거 밟고 지나갈래? 그러면 한번 그냥 밟고 지나가면 나중에 살고 난 다음에 그래 다시 나 예수 믿어요 하면 되는 거니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 신부들이 다 밟고 지나가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근데 이 호드리고 신부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막상 그 상황 속에서 부딪힐 때 이 후미에라고 하는 이 동판을 결국 밟고 지나가면서 고통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먼저 그 하나님을 배반하던 키치지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키치지로의 얼굴을 통해서 이 호드리고 신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키치지로라고 하는 이 먼저 배반했던 성도가 찾아왔는데 그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했던 거다. 바로 너가 그걸 알아야 한다. 그걸 이 키치지로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드리고 신부에게 말하는 거죠.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 각자에게는 그 뜻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다루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데 사실 되게 답답하고 되게 힘들고 때로 속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신앙을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